어느 날 어느 5살 먹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이 아이는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엄마에게 심하게 조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은 가게에 가기 전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절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사달라고 묻는 것도 안 돼. 하고 단단히 얘기하고는 아이를 수레에 태우고 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있었어요. 근데 잘 있다가 후에 손수레가 쿠키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묻지도 말라고 했지? 절대 안 돼. 엄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 수 없이 수레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품목을 찾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이가 또 말합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했지?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라. 그리고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이가 기가 주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습니다. 쇼핑이 거의 끝나고 이제 계산대로 갈 때에 아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들어서기가 바로 직전에 수레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계산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23박스나 쿠키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한 후배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었어요. 그게 제 실력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다 장인 어른 덕택이죠. 네, 장인 어른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시군요. 장인 어른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뚜렷한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런데 아주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 장인 어디에 사십니까? 글쎄요, 어디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온갖 것을 다 주시기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촌수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정확하게 촌수로 말하면. 재미있죠? 아직까지 이해 못하신 분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형님이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요.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거는요, 기도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갈등 관계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근데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영국이요, 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 목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이것을 메리 여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듯이,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삶의 중대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지금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뭐 합니까? 우리는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뭐 하셔요? 그러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완성하실 때가 왔습니다.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방 땅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땅이 아마 더 더울 거예요. 김지영 전도사님? 맞죠? 이스라엘에도 덥대요. 우리보다 더 덥대요. 지금보다 더 덥대요. 그 땅을 예수님은 그 메마른 땅을 거의 맨발로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온 것인데 그 사역의 완성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주실 때에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죠.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데 원래 제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중요한 순간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순간에 뭐가 오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유혹이 강하게 와요. 유혹이 강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망설여져요. 왜?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으니까. 또한 그 과정에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유혹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왔고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도 왔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과 또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셔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일덕. 이분은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 동안 비행기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서울의 목동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 캡틴. 기장을 캡틴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캡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시면 기장이 인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비행기는 그랬던데 몇 번 안 타봤지만 기장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제주도까지 모시게 된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지난번 미국 갈 때는 미국까지 여러분을 모시게 된
뭐지 그게? 아시아나지. 아시아나항공 누구누구 기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분 이렇게 인사한대요. 이분은 딱 출발하기 전에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름도 뭐예요? 신일덕이 뭐예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하면 잘려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아예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버렸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말도 안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이게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였대요. 비행기에 신혼부부가 31쌍이 탔대요. 31쌍이면 몇 명이죠? 60명? 그럼 한 명 어디 갔어? 62명. 그리고 일반 승객까지 15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사이판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판 가보셨나요? 좋아요. 근데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유압장치를 점검했더니 유압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장치는요, 이게 고장나면 바퀴를 열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언제 제일 위험하죠?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예요. 또 있으면 괜찮아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그런데 바퀴가 빠지지 않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해야 돼요? 동체 착륙을 해야 돼요. 몸으로 착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제소에 연락했더니 빨리 동체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동체 착륙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운행하는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나. 그럴 순 없지. 그리고 자기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종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 몸이 붕 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기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다시 한번 수동으로 조작해보게. 유압장치를 한번 조작해봐. 그리고 손으로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움직이는데 바퀴 한쪽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바퀴도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다 펴고 편안하게 사이판 공항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감격하며 포옹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기장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니 기장님, 정말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게, 자네 아까 내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한 간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그 순간에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사실 매 순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위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자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자기가 사탄에 먹히는 줄도 모르고 먹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사단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는 배신자입니다.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처음에 배신할 때에 왜 배신을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승과의 신뢰, 동료와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거기서 물 건너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따라서 신뢰와 믿음과 의리를 다 버리고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리고 정말 베드로와 같이 회개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어요. 참 성경에 순종하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순종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좀 지겨우시죠?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말씀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3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만은 그 다음 주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 길은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일치했을 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생각과 딱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나의 부족한 이 인생과 나의 연약한 이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그 까닭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내 마음대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길은 결국은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순종이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온전하게 질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한 공군 조종사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 조종사 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전쟁터로 나간 아들에게 엄마가 당부합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잔소리 하는구만.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 조종사가 공중전을 벌이다가 적의 공격을 받고 적의 포탄에 날개가 맞아서 전투기가 기능을 잃고 비틀거려 버렸어요. 캄캄한 밤에 레이더까지 작동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조종사의 뇌리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 긴박한 순간에, 이 긴박한 순간에 어머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 주시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번개처럼 지나갈 때에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어야 돼요. 만약에 놓치면요, 무엇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번개가 한번 말씀이 빵 쳤을 때에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자를 넣었죠. 중직자들과 임직자들은 다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여전히 기대했던 분이 안 나오셨네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다음 할 얘기 없는 거예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이 믿음이 없는 아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전투기가 굉음을 내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 조종사가 약간의 부상만 입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요. 날이 밝자마자 이 조종사는 더 큰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이요, 전부 다 바다야. 망망한 바다인데 이 조종사가 떨어진 곳은요, 작은 섬에 잔디 위에, 푹신푹신한 잔디 위에 이 조종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구조된 조종사가 이 사실을,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간을 다 적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편지로 알려드렸어요. 편지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드렸어요.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왜 울었느냐? 이 아들이 그날 전투기가 추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그 시간과 그날, 그 동일한 시간이요,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어느 날 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그리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서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고는 당했지만은 어머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보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아들은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에?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동산교회 부흥합니다. 결국 그 문제예요. 한번 믿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 결국 그 문제예요. 그죠? 이제까지 이 강단을 계셨던 목사님들의 말씀과 제 설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성경 말씀이 똑같죠. 단지 스타일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저까지 7번째. 말씀의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에 언제 순종하고 언제 믿음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처럼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항상 기도를 앞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앞세웁니까? 우리가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십니까? 내 경험을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걸 앞세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앞세웁니까? 만약에 기도를 앞세우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된 것을 앞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신의 사람입니다. 미국 육군 전투 교범에 역사상 위대했던 전쟁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병력과 무기 등 여러 면에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한 예를 이렇게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북군에게로 돌아갔다. 이는 전적으로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미국 육군 전투 교범에 있어요. 전투 교범에. 이 기록되어 있어요. 링컨은요, 모든 전쟁과 전투가 있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이들의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대통령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그 참혹한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는 미국의 역사가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결국 링컨의 기도, 전쟁이 앞서기 전 링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잤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곧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안식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이후의 모든 삶에서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의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동산교회로 섬길 때에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삶의 중대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믿음과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사랑과 또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셨던 이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다른 성도에게 더 믿음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동산재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며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